이 시간에는 은밀한 종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중에 3대 덕목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3대 덕목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가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동양 한국인들에게도 삼강오륜이라는 윤리도덕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삼강은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며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이 있으며 오륜으로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섭, 붕우유신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충과 효를 근간으로 인의애지의 행실을 올바르게 지키는 윤리적인 행위 규범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일은 유대인의 덕목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이지만 동양윤리는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녀, 부부간의 관계 및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즉 인간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동양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군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양의 군주가 가져야 할 지도자의 덕목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패주, 즉 부패한 군주, 불의한 군주가 되어 백성들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위와 자리, 권위는 있어도 사랑과 용서, 책임과 의무가 없는 세상 군주 독재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충성 경쟁, 윤리 효도 경쟁에 사활을 걸고 불꽃을 튀기며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하여, 군주 통치자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대사와 사장을 위하여, 부모와 가족을 위하여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있더라도 위정자 통치자에게 충성하는 일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출세와 성공의 길이라고 매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의, 즉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인간의 이상과 꿈과 비전인 유토피아를 이 땅에 이루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없는 이상과 꿈과 목표와 비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불타는 이기적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열심히 무엇을 주장하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숨어있는 목적, 비하인드 고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의 상징적인 국왕 제도를 살펴볼까요? 일본은 백제가 멸망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이 일본 왕이 되어 국가를 통치한 이래 왕정 군주 제도를 1500여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으므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전파된 기독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복음화가 이루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국왕제도 때문입니다. 국왕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의 계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왕정제도와 일본의 왕정제도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사람이 어찌 완전 무효할 수 있으며 왕에게 잘못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공산주의도 위대한 수상 동지보다 더 큰 제와 평화의 왕, 영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바로 망하고 말 텐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모두 거짓되고 헛된 인본적인 논리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영혼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후로는 세상 나라 지도자가 모두 허망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타락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3대 덕목을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구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금식하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충성 경쟁하고 선하고 착한 행위를 호도하여 여론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거나 사람들에게 너희 의로움을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더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너희는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원하는 행위에 온전하며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받기 위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대표자, 기도의 대표자, 구제자의 대표자, 거룩한 금식의 대표자가 되어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이 없는 행위, 진정성이 없는 행위, 위장과 가식으로 가득 찬 행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 개개인의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이미 땅 위에서 자기 상급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세 가지 덕목을 실행하면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자랑하고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지존자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처처에 계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깨뜨리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도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언론에 대해서 득필하여 교회에 홍보하고 목사님 홍보에 열을 올리는 스타급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모여가는 자칭 스스로 구세주, 교단주, 교주라고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성전인 교회에서 아스팔트 위로 끌어내어 선동과 궤변을 일삼으며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상도 하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어찌 내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까? 마치 도적처럼 거짓말하는 자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떠버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사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북한의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현대 정주영 회장을 만나면서 그 소리를 외치는 군중들을 보고 저들이 나에게 얻을 것이 있어 저렇게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를 향해 이리들처럼 달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서 말은 못하지만 애타는 심정에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보배로운 사랑일 것입니다. 미량아리랑 가사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얼마나 순결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인가요? 은밀하신 하나님이 왜 칭찬과 상급을 주실까요? 은밀하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의 모양과 형체가 없으시므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장애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 돕는 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내가 하는 일이므로 자랑하지 말고 위세 부리거나 허세 부리지 말고 지존자요 절대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은밀한 행위를 보시고 보상과 칭찬을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행한 선한 일과 깨끗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현재 너희와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동거하고 교통교제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후에 아담에게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시므로 오늘날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홀대하고 나도 살기 바쁘다고 변명하고 부모를 유기, 방기, 홀대 및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부모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내 부모에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즉 고르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가장 잘 아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너희 아버지, 너희를 품에 안고 애정으로 보살피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3대 덕목인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에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귀한 덕목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두세 시간씩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온갖 잡신과 신령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물을 떠놓고 떡과 음식을 갖다 놓고 지극정성을 다해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입시와 취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신령님, 삼신, 조상신, 우상신, 무속신앙, 큰 나무나 큰 바위 앞에서 정령신앙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헛된 믿음,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자,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 지배하시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자녀들이 원하고 구하고 찾는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영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평안과 화평과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땅에 계시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람을 육체로 출생하고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과 좋은 환경 속에 자라도록 하시는 육체의 부모가 있으며 또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육체와 영혼을 주관하시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 한 분만을 생각하고 사는가 하면 또 육체와 영혼을 관장하시는 아버지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이 없다는 사람, 천국을 보여달라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 현재도 살기 어려운데 미래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모님 살아 계신가요? 하고 물으면
진즉 돌아가셨지요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하고 물으면 무덤 속에 있든지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흙 속에 묻히고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 믿는 사람은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면 잠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의 육체는 때와 기한이 차면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놀라운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능자,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과 사고방식에 의하면 불경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존엄자,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과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 땅의 현실 세계만을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기름지고 살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현실 세계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후에 부활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고 영생하는 영원 천국을 설명할 때 그들은 영혼을 몰랐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육체의 죽음 후에 영혼의 부활이 있으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에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 개구리 형상을 한 타산의 신 헤크트, 이나 모기의 흑의 신 셋, 파리의 신 하트코, 각종 악질을 보호하는 신 아피스, 각종 독종의 신 이모텍, 우박을 내리는 하늘의 여신 누트, 메뚜기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 세레피아, 흑암을 막아주는 태양신 라, 초태생의 죽음을 보호하는 생명의 신 오시리스 등의 신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 암몬 사람들의 통치의 왕을 상징하는 몰렉 등 다양한 우상과 신들이 존재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산산조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신중의 신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믿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오 소유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만물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 거짓이 없으시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타락을 멀리하시고 우상과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로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당자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생명, 영생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신앙입니다. 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단어 hallow는 신성하고 깨끗하게 하다 또는 신성스럽게 숭배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출석하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기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낭송합니다. 이때 내용을 숙지하기보다는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줄줄 외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신성스럽게 숭배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육체나 형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성스럽고 위대한 신을 향한 어원으로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성스럽게 숭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신과 자자손손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전지전능자,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러 죄값을 갚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거나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미움과 질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자손손 대대로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위대한 이름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 상징성이 있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 중요한 함축성이 있습니다. 왕의 대신이나 재벌회장의 비서는 왕이나 재벌회장의 이름으로 권력과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대리하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주의 사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과 관련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의미로 남자이며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는 생명이라는 의미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흙의 사람인 아담과 생명의 사람인 하와는 아주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가족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선남 선녀, 훈남 훈녀들이
처음 사랑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상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밝아지고 나면 서로 본질들을 알고 후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는 헤어지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가인은 소유라는 의미이며 아벨은 생기 또는 호흡이라는 의미인데 소유의 사람이 생기와 호흡의 사람 아벨을 죽이는 골육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였으며 사레는 여왕 또는 여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꿨으며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며 생명을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으며 사울은 여호와께 구했다는 의미였으나 바울이라는 겸손한 자로 이름을 바꾸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축복의 이름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야훼 또는 여호와는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했습니다.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르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야훼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애굽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의 학대를 받아 광야로 도망할 때 하나님이 하갈과 약속을 하시는데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학대받거나 고난당하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순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의 제물로 예비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이름입니다. 기도하면 전쟁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으나 모세가 나무 가지를 우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쓰라린 고통이 있을지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메카디 시켐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 나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미디안 부족을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이기리라고 하였으나 기드온이 의심하였으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기념하여 부르게 된 이름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남편 엘가나가 제물의 분식을 분인나보다 갑절로 주셔서 잉태치 못하던 한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사바옷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이며 영광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치드케노는 여호와는 우리 공이라는 이름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 공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케는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때리는 징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는 이름으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성읍으로 장차 하나님이 그 성읍에 계시리라고 하여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했습니다. 여호와 엘 게물로트는 보복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보복의 하나님이며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을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적들을 대파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열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거룩하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과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신명난 기도가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